성경 속에 야곱이란 인물은 영적 욕심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축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예비하신 것처럼 야곱을 사용하시기로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사실을 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속임수와 자기 생각, 계산, 인본주의를 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야곱이 형님이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자기가 받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이용하여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이야 형한테 먹으라고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받아냈어요.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형 에서로부터 가로채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21년 이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야곱은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많은 재산과 또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형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재물을 보냅니다. 이것은 에서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형 에서가 재물을 보면 화가 풀릴 줄 알았어요.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또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형이 용서해 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물 앞에 에서가 고맙다, 감사하다, 용서해 줄 줄 알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이에요. 아니 동생이 오는데 반갑고 또 재산도 많이 가져왔으면 고맙다 인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은 형 에서의 상처, 용서가 안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때 야곱의 상태입니다. 야곱은 문제 앞에서 어땠는가? 창세기 32장 8절을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을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의 영적 상태를 보면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육신을 가진 이 몸으로 영적 세계를 보았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그 군대를 보고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야곱의 영적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창세기 32장 8절에 이 문제 앞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던 이 문제 앞에서 야곱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 여기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는데 씨름을 마치고 묻습니다. 당신 32장 29절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당신이 누굽니까? 이 정도로 영적 상태가 확 다운된 곳 내려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문제 앞에서 영적인 상태가 확 올라가 있다가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확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내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말에 야곱은 마지막까지 인본주의를 쓰다가 다 보내고 가족도 보내고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문제 앞에서 야곱은 내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문제 앞에서 숨은 계산, 갈등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해요. 야곱이 하나님께 밤새도록 매달리며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 응답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야곱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욕심을 내요. 또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우리와 똑같이 함께 하심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이 속에 무슨 뜻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함없이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져준 것이죠. 왜 일부러 져주셨을까? 본문 말씀에 밤새 씨름할 때에 야곱이 무엇라 말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는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원래 야곱은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자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영적 축복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는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축복을 알고 있었고 욕심이 대단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을 쓰신다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아서 늘 고생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곧 거짓말쟁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오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신 축복, 그걸 잡고 갱신한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장소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냐? 영적 서밋의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조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말은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내 생각, 계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문제 앞에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영적 서밋의 시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언약을 보게 해주옵소서. 절대 갱신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그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에 예배할 때 감사가 넘치는 증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하루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